2025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주시는 새해의 결단과 다짐,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년에는 2024 리뉴드라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품으로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또 내 이런 참 성품들이 하나님 안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5 Renewed Together. 이거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새해. 사랑으로 함께, 사명으로 함께 라고 하는 소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니까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사명으로 함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인데 2절은 차차 나중에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고,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절 보여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렇게 권면한대요. 지금 이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 각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 밑에 3절, 4절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너희는 몸의 지체다 하면서 은사 얘기도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분의 높으심이나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 이런 것으로만 우리를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심판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에 녹아지고 행하는 모든 몸짓이, 모든 반응이 우리의 봉사요,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거기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몸짓이 있다라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또 밑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나요?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교회 생활에 한정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주신 그 사람과 또 자녀들과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 그 속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 공부하건 일하건 모든 일상을 포함하는 그 자리가 신앙생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보통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헌신하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버럭 성품에 화를 내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아서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던가, 이렇게 살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종교생활만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종교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산 제물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쑥불쑥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존재감이 커지길 원하고 하나님까지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이 산 제물이고 신앙생활이고 뒤에 보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광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또 온갖 치유와 기적, 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려주셨고 또 제사라고 하는 오늘날 예배죠. 그것은 그 예배하는 법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미리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닫는다는 표현인데 영어로 깨닫는다가 뭐죠? 우리 청년? realize. 그죠? realize는 리얼하게 되는 게 깨닫는 거야. 그동안 몰랐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리얼해지는 거. 허상인 줄 알았더니 실상이 돼 있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메마르고 피폐할수록 우리는 리얼라이즈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왜 더 크게 보지 못하냐면 내가 피폐해져서 자꾸만 슈링크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은혜와 고난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은혜를 보화를 캐내어 발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개역 개정 성경 한글이 이제 지금 3개 정도 있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은 3번역이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각각 번역.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예배다, 뭐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뭔가 감정과 느낌, 홀리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광야 같고 메마르고 건조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방에 내 모든 건조함과 메마름 없애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없애주세요, 은혜 한 방에 다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능력, 약한 데에서 강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약함으로 강하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 또 감당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지난 1년 동안 사랑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선다고 그랬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고 그 사랑은 인내하는 것, 교만하지 않은 것, 무례하지 않은 것, 참는 것,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요소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자, 2절을 또 넘어갈 텐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했지만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항상 거치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서 막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어, 너무나 기뻐요. 온갖 기적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광야가 있어요. 그것도 40년이나 지나고 보니까 훈련의 기간이었고 은혜와 고난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품이나 내 자신의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언제나 도전이 뭐예요?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의 풍조처럼 밀려 들어오는 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났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과정들이 광야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 생활의 메마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라고 하는 기회요, 훈련의 기간이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각자가 그 모든 순간의 경험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신앙과 생각 때문에 피해를 주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개인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으로 확대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복수를 쓰셨어요. 어몽, 너와 나 사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자.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랑으로 함께하자.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있다면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왜 사랑의 요소입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또 사명으로 함께, 특별히 사명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모습이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집사님 잘했어요. 이거 했다면서요. 너무 잘했어요. 격려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모습을 그대로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또 진실한 신앙의 모습,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가족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비전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구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비전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비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시선의 끝자락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가 뭔가 해볼 거야, 자, 첫째, 둘째, 셋째,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잔치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renewed together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걸쳐 있고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유산을, 비전을 전해줘라.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씀 여러분의 새기고 1년 동안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적용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성만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삶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